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고딩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은 토대로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 5월 가정의 달 말씀들을 쭉 같이 가정의 달에 맞춰서 나누고요.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계시록을 마무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촛대 비밀,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의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촛대 비밀은 거의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짐승의 비밀 쪽으로 들어가서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또 묶어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녀의 비밀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은 마칩니다. 오랫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 더 말씀드렸죠. 결론 부분 그리고 이제 본론 이렇게 해서 본론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그 다음에 음녀의 비밀.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마치게 되면 이제 제가 어떤 다른 본문들, 어디 본문을 찾아도 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또 제가 얘기하면 또 생각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창세기를 보든 뭐 시편을 보든 그다음에 신약성경 어디 서신서를 어디를 보든 다 연결돼요.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가 언급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흰옷 입은 무리 모습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하고 촛대 비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14만 4천.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활동할 두 중인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14만 4천.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대환란을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예요. 두 부류 7장에. 그래서 영적인 전쟁,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승리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순종의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단과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될 모습을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쭉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자, 흰 옷 입은 무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우리 9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자, 여러분들,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본문의 9절에 나타나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냥 구원받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숫자.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백성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의 9절 초반부에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후에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활동할 두 주인이 인침을 받고, 인침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군데 나와요. 이 인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인침을 받아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 또다시 OK 목장의 그런 서부 영화 결투, OK 목장의 결투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 농장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 소가 어디 목장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에다가 딱 표시를 하잖아요. OK라고 해가지고 딱 도장을 찍으면은 그거 엉덩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얘가 OK 목장인지 손지 아니면은 다른 목장의 손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인을 쳐요. 이건 내가 사용할 두중이다. 내가 주의 종이다. 딱 인을 쳐요. 자, 그렇게 14만 4천이 인을 맞고, 여기서 인을 맞는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14만 4천이 종말에 활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일 후에, 자, 14만 4천 두중인이 인침을 받은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세계 곳곳의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도 많죠. 중국에 한족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민족들이 살죠.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죠. 대한민국 이런 민족이 없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다 섞여버렸어요. 지금 이제 다 이런 건데, 우리 한국이 참 피해 순수성. 자, 그런데 이제 수많은 족속들은 믿음 안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합니다. 족속을 초월해요. 그 다음에 백성,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 이거는 언어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든 간에, 그리고 어떤 민족이든 간에,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든 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자,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인도하십니다. 이때에는 이제, 교파고, 무슨 장로교, 감리교, 무슨 오순절이 어떻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강조점에 따라서 교파가 구분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모셔서 이제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그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부르신다. 여러분들 피부 색깔 구분하지 않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백인이라고 해서 더 잘 봐주고, 야베족속 너희들이 참 수고 많았고 잘했으니까 더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구분 없이 차별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무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그죠? 가서 세례주고 가르치고, 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위임 명령이었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에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나오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선교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은 그때 인자가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얼마 안 남았다. 자, 이런 것이죠. 어쨌든 이제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희노님은 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너의 자손이 많으리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어볼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더.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티끌처럼 하나님께 많게 하리라. 마지막 종말 때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셔요. 나중에 이 희노님 문부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께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에는 여러 번 그런 말을 해봤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구원받은 숫자가 적을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아합 왕 시대 때,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켰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숫자가 적을 것이다. 사실상 지금 마지막 종말 때에 여러분들 타락으로 달려갑니다.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초반부에서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벨라, 이 에서보드 사벨라가 2000년 교회 역사를 거기다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묻어두셨다. 자, 마지막 때가 봐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틀에서 보지 않으면 이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계시록에 그걸 숨겨두셨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순교, 폴리갑의 순교를 통해서 서머나교회는 순교를 감당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를 감당했고, 이 두 교회는 칭찬밖에 없어요.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기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어버렸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시대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화되고 신본주의 아닙니다.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저히 신본주의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 원리.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교회가 인본주의화 됩니다. 뭐가 잘못됐냐, 인본주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인간 중심. 그걸 왜 비판하냐? 인간을 인간답게. 그래가지고 무슨 아파트 선전할 때에도 그죠? 사람을 갖다가 편안하게, 이런 거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세상은 인본주의가 맞아요. 민주주의가 맞아요. 죄인이 독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악한 죄인이 독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공화정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민주주의가 맞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나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선포되면 다 말씀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자, 이런 건데.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는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지금 기독교가 처참합니다. 예, 기독교 모습은 처참해요. 또다시 강조만 말씀드리면, 유럽은 사라졌어요. 이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제, 복음은 사라졌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유럽 사람들은 없어요. 캐톨릭이 이렇게 앞에 있다고 하는데, 캐톨릭도 다,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캐톨릭. 이런 거 이렇게 돼버렸고, 유럽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죄는 반드시 수치와 재앙과 저주를 갖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처참한 상황으로 변해가는데,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 늦은 뒤에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깨어 일어나고 구원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희망은 그거 한 가지다. 자, 요한복음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하고 다 맞물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 28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늦은 뒤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우게 하시고, 그때 마지막 때 종말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 마지막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1시 품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시 품권, 마지막 종말 때 1시간이라는 거예요.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이라는 품권. 마지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우리 한국민족,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의 위성을 높이시는 이유,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를 높이시는 이유, 한국의 언어를 높이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렇고, 앞으로 그 사용하실 때에다가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마지막 종말 때에 전 세계 민족을 다시 한번 깨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 또 놀라운 구원받은 숫자를 늘리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도 이제 예언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그리고 다른 거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복음이 이방으로 갔던 거예요. 우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 흰옷 입은 무리, 이들은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깨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이고
피부색이고 다 소용없어요. 다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 옷 입은 무리 모습은 두 번째는 반복될 수 있지만은 이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 이것은 거룩한 행실로 옷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초중반부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아멘. 흰옷을 입어요.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죠?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있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요. 의복을 바꿔 입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거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5절에서 나오죠.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늦은 비 성령으로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나온다. 마지막 때는 역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서 여러분들 짐승의 비밀 이런 자세히 다룰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을 통틀어서 자세히 다룰 건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파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손목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짐승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새삼토록 밤낮 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대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리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종말 때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들지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7장 17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세하고 엘리야를 봤을까? 언제 봤을까 말이죠.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본다. 모세와 엘리야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도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고 구원받고 딱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거룩한 행실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 서신서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단장은 거룩한 행실로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죠? 이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으로 이런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단장하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와 같이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종말 때 어떻게 단장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거룩한 행실로 옷 입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으로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종말 때 흰 옷 입은 무리의 모습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들은 아름다운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 옷 입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6가지가 나와요. 본문에. 그거를 또 이제 다음 주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흰 옷 입은 무리의 모습은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전체적으로.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듭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뭔지 아시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나타나죠. 자,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호산나 찬양은,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은 주여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죄송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고 쫙 깔았어요. 그리고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수욕을 참으셔야 돼요. 모든 멸시와 모욕을 참으셔야 돼요. 참기 어려워요. 그것도 참기 어렵습니다. 나뭇가지를 뜯어가지고 머리를 탁탁 때리면서 침을 맺는다 이게. 그런 모든 수욕과 모욕을 참아야 돼요. 예수님 지금 다 감당하실. 우리도 참아야 돼요. 이게 참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모든 육신의 고통을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못 박히셔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앞에 두고 이제 마치 이제 그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승리하실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그 군중이 일주일도 안 된 시간에 바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예정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마지막 종말 때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또 짐승의 비밀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 죽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몇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고 어쨌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몇 사람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7절. 자,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계좌가 막힙니다. 자,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방향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어요. 지금 쫙 흐르고 있습니다. 현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수치로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계좌 이제 돈도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현금 쓰는 데가 있지만은 현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가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이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자, 또다시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또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요예배 때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정절을 주기 위해 풀무울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에스더가 말했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과 이 신앙, 이게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 그건 그런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에게 오면은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에 아하수에로 왕이 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하만이 지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유태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갈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그 사촌 오빠 누구죠? 응? 오메 생각나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했던 표현이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그런 장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떻게 구원으로 가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또 생즉사 사즉생,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 살려주시고 마지막 때 이런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마지막 종말 때 흰 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의 원리는 동일해요. 여러분들 또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의 승리 비결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승리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와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 거예요. 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고 믿음이 이삭이 어떻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계속 인용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올리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며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볼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경주하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 한 종목에서 뭐가 됐든 유도가 됐든 레슬링이 됐든 하여튼 모든 구기 종목, 축구, 농구, 거기서 금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마라톤에서 황영조가 몬주이게 영어 그러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훈련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뛰다가 어디 또랑이 나오면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인가? 이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 역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저의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고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역할과 최선을 다하는 것,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흰 옷 입은 무리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자,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리고 이들은 거룩한 행실로 옷 입은 자들이며 마지막 종말 대환란 때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변혈교 성도님들도 똑같이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고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구원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